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고보 두 번째 시간, 가난과 부에 대한 야고보의 관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와 같이 교회에서조차도 가난한 자와 부한 자는 공존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빈부의 문제는 해소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빈과 부의 실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공부는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낮은 형제는 누구일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재물이 없더라도 믿음의 고결한 가치를 품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의 존엄과 가치를 말합니다. 당신은 낮은 형제입니까? 그렇다면 낮은 형제가 자랑할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니까 재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물질을 더 가지고 싶어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신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무엇이 없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옛날에 그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그들이 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 안 믿는 우리 선조들이 그 선교사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가난한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힘이 없는 사람들만 데리고 논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본국에 편지를 쓸 때 그런 내용을 썼다고 하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복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자를 위로하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싸매십니다. 죄의 종이 된 자의 사슬을 끊고 영광의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영혼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자유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아주 자긍심 있는 말을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 내가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근심, 가난, 아무것도 없는 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가난을 선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풍성한 능력이 있어요. 바로 그런 중에도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을 누리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반전에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복음 선도들의 삶을 역설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이 땅과 인간의 판단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적으로는 반대와 핍박을 당하지만 위로는 하나님의 격려와 보상을 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한 자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0절에 보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한 것이 풀의 꽃과 같이 빨리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마치 아침 이슬이 곧 사라져 버리듯이 풀의 꽃이 시들어 버리듯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지금 부한 자라 할지라도 예기치 않을 때에 갑자기 낮아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는 새롭게 높아지며 두 마음으로 세상을 추구하는 자는 비천하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비천을 자랑해야 할까요?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다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므로 없어져 버린 이 세상 재물을 자랑한다면 그것이 갑자기 사라질 때 아무것도 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영혼의 비참함을 자랑한다면 썩어지지 않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5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5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어리석은 부자들이 범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들은 불이한 재물을 축적하고 그릇된 소득 분배를 하기 쉽고 낭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기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보복 행위를 하고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난한 성도를 울게 하는 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고 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진실인 것 같아요. 13절에는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킨다. 정말 중요한 것을 자기한테 유익이 되도록 지켜야 되는데 재물의 소유주는 그것이 해가 되도록 지킨다고 했습니다. 15절에는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습니다. 본인 하나요. 그런데 번뇌가 있고 병이 있고 분노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재물은 결국 제 한 몸 먹자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된다는 말입니다. 재물은 만족도 못 주면서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많아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입니다. 사람이 재난을 당하지 않고 평생 애써 재물을 지켰다고 해도 그가 죽는다면 한 푼도 남김없이 모두 남의 것이 되고 맙니다. 요즘에 어떤 대통령의 자식들이 그 대통령이 남겨두고 간 메달과 그 재산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겠지요. 재물의 필요성을 아는 것과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이며 그 사람의 고통을 대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는데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악습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사람을 차별하는 일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없도록 문턱을 높이는 그런 일까지 있습니다. 야고 시대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던 교회에 있었던 사례를 공부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아,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너는 거기 섰든지 저기로 가서 앉아라, 만약에 이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는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 사장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리더십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장은 반드시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무슨 리더십일까요? 이렇게 막 물어봤더니 종의 리더십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 예수님은 인간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이 직원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존중해 주면서 좋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좋겠죠. 자,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5장 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은 영광의 주와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많든 적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합니다. 5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핍박하는 그 가난한 사람이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사장님들은 자기의 일터에 가서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자기와 평등하게 그렇게 대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만일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왜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일까요? 율법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율법이 우리를 범죄자로 정한다고 그렇게
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영광의 주와 교제하는 귀한 인격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 긍휼히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상 말일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